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뚫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가 나를 떠나라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것을 기울여 이르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될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 정오라 전해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충남 홍성에 사시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전에도 두 번 해드렸죠. 그런 오래전에 산사태 사고로 숨이 멎어 24시간 동안 죽었다가 다음날 다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병원 영안실에 자리가 없어서 자신은 영안실 앞 마당에 천으로 덮인 채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생명 현상이 없어 사망에 선고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3명에 불과했고 다른 영혼들은 죄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천사가 자신을 보고 아직은 올 때가 아니 다시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그 순간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니 도대체 자기가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루 동안에 3명을 봤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 간다 그렇게 배워왔고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제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동의가 돼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니, 왜 들어가는 게 어려워도 이거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왜 그러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도 아니 3명만 하루에 3명 그때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 하면 사람의 숫자가 17만 명인데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주 고민스러워 하다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천국은 좁은 문이다. 들어가고자 애쓰는 자들도 못 들어가는 이가 많다.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디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21세기의 기독교 인구가 약 21억 명 정도 된답니다. 21억 명. 내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약 20억. 그럼 말하자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좁은 문이야,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3명이나 4명 중에 1명꼴로 천국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좁은 문이야, 이게? 넓은 문이죠.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천국 문이 좁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럽니다. 청함은 받은 자가 교회 온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선택받는 사람들은 적다 이 얘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뭐 많아서 뭐 노쇠해서 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얘기를 했겠나? 그게 누가복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다니는 그 가난한 과부 비유를 마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라고 시작됩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끊임없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것,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솔직히 하루에 10분도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죠, 대부분.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그랬습니다. 물론 1시간만 하면 하나님 만난다 그런 뜻은 아니죠.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나를 만나겠냐. 이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말을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몇이나 돼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증거와 능력과 변화와 능력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데 열매가 어디 있어? 열매가 없으면 다 잘라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이 첫마디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잘라버린다. 그러잖아.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 천국 간다는 거야? 거짓말로 가르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가 24시간 만에 깨어났다는 거는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부패가 일어나는 상태죠. 당연히 산사태가 겨울에 일어났겠어. 내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일어났겠지. 태풍 불고 비 많이 올 때 산사태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24시간 동안 피가 안 돌아가면 당연히 살이 썩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내가 서울 모임에 오셨던 어떤 식구가 나한테 어떤 그 훈련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조준원 형제 간증 동영상이 제가 그 얘기하는 그 홍성에서 왔던 목사님 얘기랑 똑같다 하면서 저보고 들어보라고 하면 내가 안 볼 게 뻔하니까 자기가 정리해서 나한테 줬어요. 그 내용을. 원래 내 동영상 같은 거 거의 안 보거든요. 읽어드릴까요? 그 사람이 정리해서 준 거예요. 조준호 형제 어머니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분열,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여러 해를 고생하셨는데 어느 날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믿기지 않아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내가 예수님께 다녀왔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안수를 해주셔서 병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이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여기 와서 본 것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다 시험해 보신다. 테스트를 해보신다. 그게 시험하는 자인 귀신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이 세상적이라는 게 결국 마귀적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세상 것을 모두 버려라. 예수님만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이 분리돼서 천국문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아버지는 지옥으로 가셨는데 이분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100% 순종해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지옥에 간 목사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도 예수님을 다 믿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고, 배에 기름이 끼고 전부 부자였다. 이게 믿음에 부유하다. 이게 라오디게 교인한테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죠.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지옥에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제발 꺼내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 거지 나사로 집에 살던 아브라함이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지옥에도 단계가 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위선자, 거짓 선지자, 이중인격자, 특히 목사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목사 얘기를 엄청나게 해서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지옥 맨 아래에 있는 게 무저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저갱은 성령님이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무저갱은 원래 이 밑이 없는 그런 통로다, 그런 뜻이 끝없이 떨어지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제일 마지막, 이게 아래에 있다 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귀신들, 아니면 귀신의 앞잡이인 이런 거짓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왜 목사들이 구원받기 힘드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나 잘못 가르친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잘못 가르친다. 이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다. 이 목사들이 이 마귀에 충성한 사람들이다. 지옥은 하루에 몇천 명씩 지옥에 떨어지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쓰레기 데다 버린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틀에 2명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고, 사탄에게 낙인을 받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이 어머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을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적은 수가 올라가고, 어떤 날은 아예 하루도 한 명도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오는 날은 3명 정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성에서 이 목사님 보실 때 하루에 3명 올라왔다는 거와 이 조준원 형제 어머니 봤다는 거랑 이 명수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이게 진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려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랑 너무 동일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성령님께서는 전체 인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극히 드물다 그랬습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극히 드물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드문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 기준이 전부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직 약속이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게 성령님이 얘기하신 건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주여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뜻대로 안 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호경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신학 지식인데 이것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려라. 그 지식은 자기 만족일 뿐이다. 이거 알리라고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 지식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 잘 알고 있다, 이거지, 그 지식이 성경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 구원받는지는 나를 보고서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가지고 전부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영접 기도하고 나서 구원 받는 일은 나를 만나면 알게 된다. 그게 진짜라면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백보자 심판에 보세요. 백보자 심판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백보자 심판 그 구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없어요. 믿는다는 증거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거지. 결국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러한 그 관념적인 사변적인 믿음 혹은 종교행위 믿는다고 생각하고 종교행위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호경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 천국에 가는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영혼만 올라가는 곳으로 자기 양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곳으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쉬는 곳이다. 아직도 내 나라에 올 자들이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많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나라에 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건 디모데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하고 틀립니다. 내 나라에 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소수이므로 적은 수만 들어온다 이 얘기다. 내가 알고서도 내려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원수를 이기고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을 알려준다. 이게 라오디게 교인에게 얘기했던 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대로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당신의 종들이 오는 곳으로 이곳에 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지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로 이곳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는 곳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리게 하는 자들이 오며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오는 곳으로 이곳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낙원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무수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쉼을 누리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낙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말로 표현이 어려운 더욱 신기하고 신비한 곳으로 나는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고 오늘도 너희들이 내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을 섬기는 영들을 보내서 이게 자신을 섬기는 영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하는 일터마다 따라다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날마다 알려고 하는 자. 이 안다라는 뜻이죠. 이 안다는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생겼고 남자가 도대체 어떤 동물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이렇게 같이 자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고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체험해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해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건 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증인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증인이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적과 이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날마다 알려고 애쓰는 자죠. 이런 사람 천국에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간다고 그러겠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뭐 기도하라는 그 내용과 본인들이 삶이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주구장창 얘기해 그거를 나열하는 게 기도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이 기도는 귀신이 알려준 기도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이 기도가 무당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당들이 하는 기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 굿하는 사람들. 제가 계룡산 밑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걸음마를 뛸 때부터 내가 계룡산을 다 했는데 계룡산 위에 굿당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공원 청소를 하게 됐어요. 국립공원 법을 정해가지고, 거기가 원래 자기들 땅은 아니잖아. 그거 말하자면 국토지, 국토.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국립공원은 어디나 그래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다 그 밑에 마을로 내려와 있지, 지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부 그 계룡산에 있는 절이라고 했지 굿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절에 그렇게 늘 특히 정월 보름 이거 음력설을 세고 보름쯤 되면 무조건 갔습니다. 저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중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가 나중에 중이 될 팔자다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직업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해요. 특히 돈 잘 벌어, 영업중. 공사 열심히 하잖아, 공사 중. 사실 그 중도 땡중이지 뭐 영업하기는 무슨 개뿔 영업해. 근데 이 중들이 주로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귀신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받은 중들이 많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얘기도 해주고 능력이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맞는다니까. 우리나라 고대 전래 동화에 보면 스님이 와서 이 집에 뭐 재앙이 있네 어쩌고 막 그러잖아. 전부 귀신의 능력이지.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거지. 귀신한테 복종하라고. 어쨌든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교회에서 가르치지라.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잡혀 있어, 미혹이. 미혹이 형한테 잡혀 있습니다. 뭘로 잡혀 있냐면, 교단 교리, 아니면 교회 문화. 그러니까, 성경 잘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처음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도 읽으라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는 건데 모르니까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주일 성수 꼭 이거 안 하면 꼭 지우개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라 하고 11조 내라 하고 교회 봉사에 또 목숨 걸라 하잖아. 그리고 성경 공부든지 설교든지 들어보면 이미 다 결론이 난 얘기를 이미 다 이야기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냥 정해져 결론은 다 나와 있는데 결론이 뭐야? 여러분 다 적고 갑니다. 결론이 나와 있거든. 거기다가 말씀의 근거를 이거저것 껴 맞추기로 몇 가지 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야. 누가 얘기해도 똑같다니까. 성령 논의는 다 똑같아.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 찾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그래야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교회 안에 오기만 하면 다 그냥 성령님이 자판기예요, 자판기.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도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이 하나님께 사귀는 기도거든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저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도 교회 평신도 때 나름 열심히 다녔고 신학교도 한 3년 열심히 다녀서 졸업을 했는데 인생이 풀리지를 않고 계속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이라는 걸 내가 내 삶이나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니까.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마이크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발언권 없습니다. 아무리 기침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저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대로 살다 가면 지옥 가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깨달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깨달아야지. 그 성경에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지금 같은 교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어차피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시절에 쓴 거잖아. 예수님 AD 60년 어간서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90살쯤 반모섬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60년에서 90년, 30년 동안에 사실은 성경이 다 그 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또 교회라는 게 지금 같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교회가 교의화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껍데기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껍데기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알맹이를 제대로 알맹이가 있는 껍데기가 필요하잖아. 나 알맹이는 다 썩고 없는데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 하겠어?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행위하고 기도 행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 저한테도 영상 열고 수많은 목사들이 왔죠. 저한테 왔다는 거는 내 얘기가 동의가 돼서 온 겁니다. 나랑 뭐 말싸움 하자고 왔겠어? 그렇지만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자기도 뭐 구원이 있다. 다 그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겠냐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들은 와서 그랬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럼 잘리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영상에 갔다 오더니 당신네들 지금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갑니다 이대로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 하겠어? 우리 목사가 돌았네. 그렇지. 목사가 맛이 갔네.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지. 안 나가려고 버티면 교단에 연락해야지. 우리 목사가 교리대로 안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이 생겨? 교단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지. 그게 현실이에요. 교단 교리라는 게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그 학설을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에요. 칼빈이 뭐 딱 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정돼 있다는 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가 보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실 칼빈은 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 원래 제네바 그 시장에 있었잖아. 물론 카톨릭 신학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기독교 강요를 쓴 건 맞아요. 논쟁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박사들도 20대까지 성경을 원어로 잘 연구하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신학자도 사실 신학자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직업도 많았는데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있었다. 물론 이 사람이 통찰력도 있고 성경도 뭐 해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자기가 결론을 딱 내놓고 꼭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그 예정설이잖아요. 이중예언설. 문제는 모든 교회가 다 칼빈의 그 예정설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가 세운 그 교회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는 아니다 그랬어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아주 알미니안 아마 신학 얘기를 좀 하면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세야 지금. 왜 그러냐면 원래 그 미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고 침례교단보다 독립교단이 훨씬 큽니다. 독립교회. 50% 이상이 어떤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파송한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단 선교사들이 자기 교리를 가리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장로교회가 가장 대세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정론이 다 여러분 다 교회 오신 분들 천국 갑니다. 다 그렇게 가리키는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지옥 당신들 교회 온다고 해서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
천국 간다는 대로 하고,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안 그래요? 지금 현대교회는 교인들은 별로 없고 목사들은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덕담이나 위로나 격려나 뭐 이런 축복 이런 말로 막 설교 시간에 도배합니다. 서로 칭찬해지기 대잔치를 여는 게 설교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죄들을 지적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설교 얼마나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대로 살자, 지옥 가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우리 목사가 뭐 이상하게 돼버렸네, 변질이 됐네. 그리고 목사가 개척했다 그러면 이 교회 안 다녀, 딴 교회 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도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해. 감리교 목사들도 원래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들도 교인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어려운 분위기잖아. 교인들 한테 계속 막 지적이나 하고 막 영상교처럼 가라고나 하고 말이야, 쫓아내고. 이런 교회가 이거 어디 있어? 이런 데 없다니까. 안 그래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저한테 목사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목사도 많아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얘기 안 했는데 교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듣기 좋은 얘기 하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야. 듣기 좋은 얘기 하라. 왜 그런 소리? 그리고 사실 장로들도 헌금 많이 안 거치잖아요? 그럼 목사들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담임 목사한테 와서. 그럼 헌금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 듣기 싫은 얘기 해야 되겠어? 다 축복해주고, 헌금 얘기도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런 부자가 됩니다. 이런 거만 도배해야 되잖아. 물론 대형교회야 헌금 문제 없는 데는 모르겠어. 우리나라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보통 미자립 교회 기준이 1년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야. 미자립 교회입니다. 2천만 원.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돼. 그거 가지고 봉고차도 한 대 돌려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 그 목사 생활비 나오겠냐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게 지나고 나서 더 쭈그러들었어 지금. 아주 가정교회 하는 목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어? 한 명만 와도 무슨 금싸라기 온 것처럼 이렇게 대잖아. 금이야 오기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어?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선포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것만 도배하고 있다니까. 그 얘기 비성경적인 찬송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이런 거 좋아하잖아. 찬송도 그런 찬송. 누가 한 명 오면 그거 다 불러주잖아. 당신은 사랑받게 꽃다발 걸어주고 선물도 준다대.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건 할 말 없습니다. 니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 하는 걸 가지고 헐뜯고구라냐 그러겠지. 사실 우리 영상교는 사람들 와도 인사도 안 한다고 가면서 나보고 싸가지 없. 하여튼 이놈의 집단은 사람 봐도 인사도 안 하는데. 인사는 해야지.
왜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게 됐냐면, 오면 뭐, 그냥, 30명 오면 1명 남는데 뭐. 딱 와가지고 다음 주에 안 올 확률이 대부분인데 뭐 인사하는 데 없어. 또 인사하는 데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올지 안 올지는 한 몇 개월 지나가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자기도 버티기 힘든 판에 뭐. 나도 내일 못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누구한테 인사를 해. 엄청 감동이 오는가 보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하냐. 아니,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지옥 가면 지옥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목사들을 원망하겠지. 교회를 원망하겠지.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제가 여러분 지옥 가는데 왜 나를 원망해? 나는 성경대로만 가르쳐요. 물론 오늘 내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안 믿기 때문에 진짜 이게 하나님을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를 해주고 성령님이 나한테 이 세 사람의 얘기를 지금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사람 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얘기하잖아.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근거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극히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온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 봤냐고. 뭐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나도 못 들어봤어. 그래서 저도 내가 지옥 갈 거라는 건 꿈에 생각 안 했다니까?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래요.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이 많아지 않았으면 내가 고민 당연히 안 하지. 거기다가 뭐 회사 잘 다녀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승진 됐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지 뭐. 나처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이거 입이 건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성경을 읽어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게 되십니다. 영성학교 와서 여러분 모두 우리 식구들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거랑은 얼굴도 하필이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본인이 미워한다고 생각은 안 해. 그냥 싫어한다고만 생각을 해.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게 교묘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저 인간이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다 자기는 잘못 안 하고 다 다른 사람 남 탓, 변명, 자기 합리화. 이게 귀신들의 수작입니다, 전부.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게 이것 때문에 네가 지옥 간다 그랬지. 왜 네가 싫어하냐? 네가 왜 미워하냐? 그런 거 성경 없어요. 누구 잘못이냐 얘기 없어. 근데 항상 내 잘못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 안 해. 성경 마태복음 5장서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봐요. 천국 갈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 아니 이대로 못 살면 이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 간다. 그럼 모든 남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뭐 생각이 이쁜 여자에 헐벗은 여자들 이렇게 보면 다 돼가지고 그러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이 여자랑 뭐라 그런 생각은 안 들지. 그렇지만 생각만 부모도 그랬다잖아. 아니 본능이 그러고 본성이 그런데 이게 뭐가 내가 잘못이야 이게.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냐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크리스찬들이 몇백만 명인데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려 보내냐? 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보혈로 다 이겨놨다. 너 회개했잖냐? 그 옛날에 회개한 걸로 다 조금 지혜 좀 짓는다고 지옥 안 간다. 예수님이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할렐루야.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죄를 짓는 속도보다 회개하는 속도를 더 빨리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회개한다는 게 내가 죄를 깨달아줘야지 회개하는 거지. 이게 죄라고 생각 안 드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이 임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회개가 절로 나오지. 그리고 웬만하면 죄 안 지으려고 입 딱 다물고 웬만하면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래서 그래 내가 눈만 뜨면 이 죄 짓니까 눈 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애쓰잖아.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겠지. 그렇게를 안 사는 거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천국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솔직히 교회에 와서 맨날 11조 내고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거보다 쉽지 않나? 어떻게 더 쉬워? 우리 영상교는 새벽 기도도 없고 무슨 봉사라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런 것들도 없고 무슨 부흥회도 없고 사람들 노인네들 하다가 밥 주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하라고 하잖아. 안 해도 돼. 집에서만 열심히 하라고 돼.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고 돼. 쉬워 안 쉬워요? 뭐요? 선택해봐. 또 이 얘기를 해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 기도해서 영상학교는 이게 사람 잡는데 이렇게 생각에다가 또 제 얘기를 들으니까 신목사 얘기도 일리가 있네.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들을 천국에 돌리냐입니다. 왜 귀신을 쫓아야 되냐?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귀신한테 잡혀서 미혹돼 있으니까. 속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전부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들어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귀신의 말을 듣고 있어. 귀신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걸로 속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못하게 속고,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 은사로 속이고, 성경 지식 많이 아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자의적으로 그래 속이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1명도 없어.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랬어? 손가락에 꼽아요.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죠.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가 아수르 왕 산헤립 완전히 전쟁에서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듣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명이 다 죽었거든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역사가들은 심한 전염병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 그 역사관 헤로두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아직 아니었구만. 하여튼, 역사가 있었던 시대잖아. 애굽에 역사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아들이 아직 극악 무도한 놈이 됐을까? 신기하지 않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얼마나 폐역무도했습니까? 사무엘 아들도 싸가지가 없다고 성경에 써있어. 기가 막혀. 아니 아버지는 대단했는데, 아니 다윗 아들이 압살롬하고 지 형제 이복수 형제이기는 하지만 죽이잖아. 압살롬은 지 아버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원래 압살롬이다 이런 뜻이요. 이름을 잘못 찐 것 같아. 그런 놈을 그냥 그게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다윗이 잘못 가르쳤겠어? 사무엘이 잘못 가르쳤냐고. 엘리 제사장이 니들 그냥 뭐 때려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겠냐고. 아니죠. 말을 안 듣는 거지, 한마디로. 미혹되어서. 교회 안에 앉은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미혹되어서. 성경대로 살 생각도 없고 성경대로 살 능력도 없고, 그러면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니 회개가 나오겠어? 그렇게 따지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하루에 많아야 3명.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서 미혹되어서. 지옥에 가는 자? 지옥은 귀신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인간들이 알 수도 없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게 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가는 곳으로, 이마에 인 맞는 자들도 이곳에 가며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무저갱에 있는 자들이 이곳이 더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 가는 자들은 이마에 인 맞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 가는 곳으로 고통하는 소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독하게 무서운 뱀들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어 몸살이 나며 아버지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기도하지 않아서 가는 곳으로, 여기에 있는 자들은 입으로 주여주여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가는, 지상에서도 하지 않을 기도를 거기서도 하고 있다. 그곳에는 불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곳이다. 지옥은 궁창 밑에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이마에 인 맞는 자가 들어가는 곳으로, 이마에 인은 악한 자들이 이마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넣고 이들이 가는 곳은 무저갱인데, 무저갱은 지옥보다 더 깊은 곳에 무리지어 다니는 악한 영들이 가는 곳으로, 이 땅에서 지옥의 영을 끌고 다니면서 종로로 타는 귀신들과 귀신들에 의해서 점치는 자들과 무당과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지옥보다 이곳은 더 뜨겁고 이가 갈리는 곳으로, 이곳에 가는 자들은 양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며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보혈로 씻지 못하게 하고, 일이나 탐욕, 욕심, 입으로 주여주여 하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포로로 삼아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상받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가는 곳으로, 마귀들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와 율법적인 자들과 아끼는 종들을 조롱하고 박대하고, 중들과 장신인 사탄과 학식만 자랑하고 다니는 무리들과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희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지독하게 섬기는 자들은 헛된 수고를 하고 다닌다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믿으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다. 무학력자들이라도 귀신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식과 성경 지식을 주면서 학식 없는 자들에게는 이해를 시키고 다니면서 오직 진리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거짓된 사상이나 허리에서 난 자들도 천국에 간다고 속이면서 학식도 넣어주고 경험이나 오지랖을 떨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다니는 자들이다. 오만하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 거만하고 오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몰아세우고 허리에서 난 자들에게 속이고 다니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어떤 곳보다 지옥보다 더 뜨겁고 자기밖에 알 수 없는 깡빠한 곳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곳이다. 이들이 지옥까지 무저경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조원조원 형제 어머니도 가장 밑에는 더 뜨겁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옥이 이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해서 지옥이 가장 지구 안에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님께서는 궁창 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궁창이 여러분이 그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늘에도 궁창이 바다라는 뜻이죠. 물 웅덩이. 그리고 물 밑에 지구 밑에도 궁창이 있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 때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됐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지하수 엄청나게 그 지하수가 막 바다만큼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그렇게 물 뽑아 먹어도 계속 나오잖아. 어쨌든 지금 홍성에 있는 목사님이나 그 조원조 형제 어머니가 그 천국에서 봤다는 거나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다는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 아주 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풍조를 쫓아 사는 사람들. 돈을 쫓아 살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을 보셔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이게 다 세상적인 자들이고 육적인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 지옥 가지 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 축복받아서 세상에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물론 말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속내는 전부가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다 알아.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의가 더러운 옷 같다. 이게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나도 한 게 많지. 나도 교회에서 헌금 잘 냈고 11조 잘 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전도에서 많이 안 쳤고 이 자기 의야 전부. 그래서 그거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이게 거스름 올라오고 성경에서 코칭하면 여러분들이 거스름 올라오는 사람 많죠. 전부 자기 의야. 싫어 죽어 하여튼. 말하자면 여러분의 지금 해왔던 신앙생활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유일하게 천국에 가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고 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항상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항상 나를 가르쳐야 돼요.
성령이 그래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뭐.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아니고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오늘 직접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과 그 홍성에 있는 목사님이 24시간 그 천국의 문 앞에서 봤다는 내용과 조원준 형제 어머니가 천국에서 봤다는 내용하고 똑같잖아. 근데 문제는 하루에 많이 들어와야 3명 들어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 천국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기준을 사람들이 다 뭉개고 있어요. 솔직히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면 다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국회를 안 해. 이게 전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시작하기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내줄 테니까 네가 했던 기도 가르쳐서 공원의 강가로 데리고 와라. 저한테 그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일꾼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 얘기를 전부 해주고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귀신과 싸워 이기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병 고치면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아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기도 일꾼을 세우라고. 나 혼자 하지 말고. 그래서 영상학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학교는 오직 이 기도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천국에 가봐. 여러분이 그때 깨달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영상이 기도하면 이 땅에서 다 그지같이 살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죠. 그 전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정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일꾼으로 제가 양육시키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당신 일꾼 돼야 된다, 성령사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도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처음에는 문제부터 해결해 줍니다. 처음에는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도의 일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에 인생 걸고 목숨 걸고 내 영혼을 걸고 그걸 전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전히 마음을 쏟아 붓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직장 때려치는 것도 아니고 재산 팔아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 말리질 않습니다. 뭐 오지 말라는 건 아니요. 말리지는 않아. 뭐 그러다고 나는 재산 좀 바쳐서 신복사한테 갖다 주려고 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10년 됐잖아요. 10년 동안 진짜 여기서 기도 몇 년씩 한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냐. 진짜 이 기도한 사람들이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만족하게 살고 있냐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야.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이거 하면 되지. 그런데 당연히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 넣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내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밖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여러분 몇 년 살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여튼 영사님께서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상교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충성하시면 되고 순종하시면 돼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은혜인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는데 그 뒤에 3명도 채 천국에 못 간다는데 왜 은혜인지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을 배우게 해주시고 훈련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와 우리 식구들이 전부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오직 성령만을 좇아서 이 길을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대로 기도합니다.